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 am nothing with God.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66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율법과 약속.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율법과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지, 그뿐만 아니라 율법과 약속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오늘 그걸 깨닫는 은혜의 시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어려서부터 종교가 기독교라서 계속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교회 나오다 보니 뭐 나쁜 것 같지는 않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일 수도 있고 습관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서 때로는 큰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 위로자가 필요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 또 많은 청년들은 혹시나 남자친구 만날 수 있을까? 혹시나 여자친구 만날 수 있을까? 뭐 하는 마음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다녔었는데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다녔지만 결국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뵙고 구원받고 목사까지 됐으니 초코파이는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동기가 되었던지 간에 저는 바라보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드리는 이야기지만 교회 다닌다고, 교회 주석 열심히 한다고, 때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오늘 그 믿음을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말씀 속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감사했지만 이제 잘못된 거짓 선생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구나로 넘어갔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 잘못된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형제를 잘못 만난 거죠. 거짓 선생을 잘못 만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적인 본능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는 그 노력이 바울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구원, 뭐가 맞는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약속과 구원, 너무너무 중요한 것.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려져서 영적인 눈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예라는 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내가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고차원적인 것,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한번 얘기해 줄게. 뭘 얘기해 주냐면 사람들도 약속이라는 것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테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유언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언약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어느 때는 유언으로 사용되고 어느 때는 언약으로 사용된대요.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디아테케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유언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는 언약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라고 말했을 때 이 언약은 그냥 언약이에요? 아니면은 유언이에요? 유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언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유언장을 함부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사람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이 유언장은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인간 대 인간이 약속한 부분들 속에서 어찌 보면 이 유언장은 최고의 가치 기준일 거예요. 유언장을 함부로 고칠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혹시 유언장 막 고치고 막 그래요? 돈 더 받으려고 막 더 고치고 그러지 않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유언장 못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 내 예를 통해서도 이 유언장, 이 언약 함부로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언약 폐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뭘 말씀해 주냐면 율법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에 빠져있다 보니까는 그거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우리 16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고 그 의로 와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약속해주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식은 여럿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주일학교로 넘어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죠. 이삭이 있기 전에도 한 명이 더 있었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여인을 맞이해서 6명의 자녀를 더 낳았어요. 이게 창세기 25장에 나오거든요. 오늘 성경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라고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예요. 복수를 사용되지 않고 단수로 사용되었던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하고만 약속하셨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부분들이 복수로 사용되지 않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그 자손은 누구라고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 의를 자손에게 그냥 하늘에 수많은 별들, 셀 수 없는 별처럼 만드는 그 자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근데 그 자손이 복수가 아닌 여러 개, 이런 아브라함의 자식, 혈족, 육적인 부분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자손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이 언약은 육신적인 자손들이나 때로는 율법에 의해서 얻어지는 자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는 것.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17절과 18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얻었었던 그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이 복, 그리고 이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그 구원함, 이 약속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지금 430년 후에 만들어진 430년 후에 발생된 이 율법이 그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의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뭘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아니면 율법을 붙잡고 있어요? 율법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붙잡아서 뭘 얘기해 주려고 그러느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430년이라는 부분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었던 시간들인 거예요. 430년 이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하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뭐가 생겨요? 율법이 생긴 거예요. 율법이 먼저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사람들의 약속도 지키는데 사람들의 유언도 폐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 폐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폐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많이 못 깨달아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성경 공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약속과 율법, 율법과 약속이 뭐가 중요한지.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약속을 붙잡았어요? 율법을 붙잡았어요? 율법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붙잡으셨습니까? 시작. 무엇을 붙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붙잡으셨습니까? 약속을 붙잡으신 분들만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셨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란 말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돼요? 아니요, 자격이 안 돼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제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로 받은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아니,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면서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굳이 율법이 필요할까요?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범법함을 인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근데 죄는 있었는데 죄를 죄라고 깨달을 기준이 없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분명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인간은 죄졌거든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바로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마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뭐 모태 신앙인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커서 어른이 돼서 이제 늦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뭘 깨달아지냐고 과거에 내가 행동했었던 것이 그게 죄였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과거에 행했었던 것들이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을 믿고 보니 율법을 통해서 보니 그게 죄였네? 라는 부분들을 깨닫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한번 봐봐요. 그런 분들이 있나?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요. 있어요. 과거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게 죄였네.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왜 은혜냐면 죄를 깨달아야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를 하지도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죄를 깨닫는 이 율법이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여러분들이 늘상 짓고 있는 그 죄들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강하게 비침받을수록 죄를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돼요. 더 쉽게 말해 지금 여러분들은 이 공기 가운데 떠다니는 먼지를 잘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간에 아주 강렬한 태양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 보여요? 안 보여요? 먼지 보여요. 먼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제가 한번 털어볼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보여요? 먼지?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모르죠? 뭔지 안 보여서. 어두워서 그래요. 근데 태양빛을 강하게 비추면 털지 마세요, 목사님. 왜 먼지 너무 많이 나와요? 빛이 강할수록 은혜의 빛, 말씀의 빛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죄가 더 많이 깨달아져요. 이게 은혜예요. 깨달아지면 깨달아지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 죄 어떻게 해요? 참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죄, 우리가 보면 모든 제약된 모습들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다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지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아니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무엇과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약속과 율법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중요해요? 율법이 중요해요? 얘기를 해줘요. 약속이 중요해요? 율법이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만들어진 것으로 또 율법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걸 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율법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를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한테 계속 말씀해주고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래요. 이 말이 무슨 의도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하고. 근데 율법은요, 그 율법이 만들어지기에 중간 단계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만들어졌대요.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셨어요. 율법은 천사 통하고 모세 통하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더 세요? 뭐가 더 강해요? 하나님의 직접 약속한 것, 말씀한 거랑
천사 통하고 모세 통해서 만들어진 율법하고 뭐가 더 강할 것 같아요? 뭐가 더 진짜 같아요? 진짜 같다는 논하긴 그렇지만 말씀 약속이에요? 율법이에요? 약속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약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율법이 약속보다 중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약속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사실 구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율법 맞아요.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주신 율법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율법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냐?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서로 그러면 싸우는 거냐?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느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속과 율법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서로 반대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만 중요해, 하나님의 은혜만 중요해 라고 강조한다면 그 사람들은 죄를 너무 쉽게 범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다 용서해줘, 다 용서해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야, 괜찮아. 그러다 보면 죄를 많이 짓게 돼요. 반면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은 본인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냐? 그냥 율법에 얽매여져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 모습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약속의 성취까지 인간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과거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예요? 우리 언제 만나자, 내가 언제 뭐 줄게. 우리가 과거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약속은 미래적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해되신 거예요. 약속은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믿음을 구원받는 의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미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미래적인데 그 약속의 성취가 있어요. 그 성취가 어디예요?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주신다. 그래서 그 자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맺어진 많은 자손들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이 미래형인 거예요. 미래형인 거예요. 미래형인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갭이 있어요? 없어요? 갭이 있어요. 기간이 오래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약속해 주실 것과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시간이 오래돼요. 그 오래되는 이 모습 속에 필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율법이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율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약속의 성취가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하나님께서
대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율법에 매달리고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매달리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의 척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죄야,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다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아래는 다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우리가 범한 죄가 지옥 가기 충분한 죄라는 사실, 얼마나 끔찍한 죄라는 부분들을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는 건,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구나.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SOS 치는데 누가 나타나요?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구원받는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는 그 행위에 구원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건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왜 봉사해요? 은혜에 대한 반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시간을 드려요. 물질을 드려요. 재능을 드려요. 왜 그래요? 구원받으려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암송 얼마나 잘했어요. 또박 그냥 구원받으려고 암송해요? 아니요. 구원 받았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암기되고 묵상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드려지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약속을 붙잡아요? 왜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감격,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믿음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까요?